21절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마지막 2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2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더니 모세도 다시는 내가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바로와 모세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바로가 주도권을 잡고 아주 안하무인으로 행하다가 사실은 점점 그 균형의 그 힘의 추가 모세에게 이렇게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메뚜기 재앙, 우리가 좀 한 며칠 지났지만 지난 토요일 날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박으로 남은 푸른 잎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흑암의 재앙은 9번째 재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고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 재앙. 그러니까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인데 마지막 장자 재앙을 떼놓고 세 가지.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 재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리 또 독종 또 전염병 이런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우박이 내려오고 또 메뚜기가 내려오고 흑암이 내려오고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 혹은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는 나일 강을 중심으로 이 재앙이 내렸다면은 두 번째로는 애굽 땅 파리 또 돌연병 종기 이런 그런가 하면은 하늘에서 메뚜기가 내려오고 또 흑암이 내려오고 또 우박이 쏟아지고 이 하늘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 이 애굽의 이 크게 네 가지 이 뭐랄까요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까 혹은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나일강이고, 두 번째로는 애굽의 땅이고, 세 번째로는 하늘이고, 네 번째로는 바로 왕. 바로가 곧 신이거든요.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뭐냐면은 애굽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깨부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재앙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두 번째 재앙은 애굽 땅을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또 하늘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홉 번째 재앙은 명령도 경고도 없이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바로에게 가서 너는 경고해라. 이제 흑암이 온다. 이렇게 경고하고 미리 명령하지 않고 바로 재앙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그랬고, 여섯 번째 재앙이 그랬고, 이 아홉 번째 재앙,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이런 교훈입니다. 자꾸 들려질 때, 보여질 때, 깨달아질 때,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부족한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든지, 혹은 주변의 다른 자연 현상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무언가 들려지고 무언가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은혜인데, 이걸 모를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재앙을 내리고 있다. 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것은 아주 이 시적인 표현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건강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만 눈이 약한 사람들은 손으로 더듬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아무것도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곧 영적인 의미로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것을 지금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이 제목 가운데 첫 번째, 더듬을 만한 흑암. 첫째, 더듬을 만한 흑암, 영적인 흑암을 얘기하겠죠. 더듬을 만한 흑암, 볼 수 없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흑암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이 일어나는 자가 없다, 이 얘기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일어나야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일어나야 어디를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오늘 아무것도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도 할 수도 없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애굽에는 아주 큰 신 중의 신이 뭐냐? 태양신이에요. 라. 그들은 라라고 하는 이 태양신을 그래서 숭배하고, 태양신이 자기들을 다 살게 하고 태양신이 자기를 다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명령도 경고도 하지 않고 태양을,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애굽 땅에 어두움을,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시의 계절풍, 봄의 춘분을 기점으로 한 40-50일 동안 계속 바람이 불면 어때요? 사막에는 먼지가 자욱하면 하늘이 거의 어두워지고 이런 현상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 2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 어디예요? 애굽 고센 땅. 이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자연의 현상이다, 우연이다,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곤 합니다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흑암,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모든 일상의 은혜가 허락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갈라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지진으로, 아니에요. 뭐라고요? 휘장은 위에서부터, 성경은 분명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일들도 우리가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일은 하나도 없다. 이걸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예배를 혹은 가정에서 성경을 볼 때마다 먼저 기도할 것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 믿음의 귀,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보고 듣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지금 객피가 물이 피로부터 변하는 재앙이 그렇게 반복되고 반복돼도 바로의 마음이 전혀 왜요?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1절에 보십시오. 10장 1절 마음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왜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여. 완강하다, 완악하다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둬버려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하고 싶은 대로 둬버린 것이 재앙이에요. 20절에 보십시오. 10장 20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완악하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맘대로 해라, 맘대로 해, 맘대로 해라. 이 말은 심판이 머지않았다. 자꾸 오늘 이 더듬을 만한 흑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다. 시대가 암담할수록, 우리의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을수록 사실은 한 줄기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를 자꾸 비추어주는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24절에 가보십시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함께 갈지니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10장 8절, 앞에 8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메뚜기 재앙 때문에 힘들어서 누가 갈 것이냐? 9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쁘다. 나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가 자기 백성으로 생각해서 간다 못 간다 이러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여기 와서는 오늘 여기 본문에 오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서 섬기되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가고, 어떻게 하고?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가고, 24절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해요? 전혀 못 간다. 아무도 안 돼. 사흘길만 가겠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드려라. 애굽 땅 이 자리에서. 그래서 재앙이 내리자 그 다음에는 장정만 가라. 장정. 그래도 또 재앙이 내리니까 좋다. 어린 아이만 가라. 그래도 재앙이 내리니까 이제는 다 가라. 너무 재밌는 것이요. 12장의 31절 한번 가보십시다.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밤에 그날 밤 장자들이 죽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날이 새면 보자 이게 아니라 바로 그날 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참 재밌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 양과 소도 다 데리고 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제가 요즘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카톡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예수도 안 믿는 친구들이 다 아멘 하고 댓글을 달아. 하여튼요, 기도해 주라고 한다. 기도한다고 하면은 다 좋아라 해. 바로도 그러고 있어요.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백성은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게 뭐예요?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 이 어원이 시작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소와 양과 데리고만 간다고 하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은금 패물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놀라운 역사. 처음에는 사흘길만 간다. 안 된다. 여기서 드리라. 사흘길을 간다고 하니까 장정만 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소와 양은 두고 애들은 데리고 가라고 했다가 소와 양도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가지고 가라고 아니야. 은금도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가지고 갑니다. 잘 됐지요? 그러나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은금이 뭘 했다? 금송아지 만들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운 것이 건강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가까이 오는가, 더 세상을 가까이 가는가. 아플 때는 주님 건강 주시면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주님 허락하시면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늘 기도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살만하면 늘 그 반대의 모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말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이 어찌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가 참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대로 하나에서 10까지 다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 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니까 우리가 좀 얘기할 때에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같이 하십시오, 아니에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는 주일 성수 정도 하는데 이 정도 믿음이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11조도 나는 정해서 이 정도 한다, 뭐 어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 못 살아니까 자녀 너도 잘못 살아라,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오히려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지.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한번 보십시다. 26절에 보면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굿하는 사람들은 큰 굿 제가 들어봤어요. 1,000만 원, 몇 천만 원짜리 굿이 있대. 점쟁이 무당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굿은 1,000만 원짜리다, 3천만 원짜리다, 5천만 원짜리다. 얘기 안 들어봤어요? 나는 들어봤는데. 그리고 국회의원 나가려면은 그걸 뭐라고 그랬죠? 복채를 얼마 주면은 맞춰 주겠다. 복채 먼저 내라. 근데 오늘 여기 26절의 하반절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정하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헌신과 충성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를, 하나님이 양을, 하나님이 염소를 정할지 원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모세 내가 바로 너한테 이건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우리의 예배에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누구 마음대로, 누구 기준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은 그런데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조심. 내가 새벽기도 하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 나는 11조 하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 나는 주일 성수 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전에 제가 늘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요, 안산에 섬길 때에 한참 개발 붐이 일어났어요. 집값이 요즘에도 이렇게 5년 사이에 2배가 뛰었다고 매스컴을 하는데 그 동네가 그랬어요. 근데 몇몇 분들이 집을 살 때는 예를 들어서 1억이었는데 팔 때 되니까 2억이 됐어. 야, 그 1억에 대해서 11조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의논들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값이 오른 것은 소득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답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 생각이 나름이겠지만 깊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해요. 이게 소득인지 아닌지.
우리의 삶에서 물질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헌신도 충성도 사람들과의 하나님 앞에서의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잘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는 이 세 번째 28절의 말씀 앞에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12장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오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은혜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약해서 찾든지 아파서 찾든지 실패해서 찾든지 가난해서 찾든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바로는 찾았는데 결국은 그가 어떻게 해요? 또 쫓아와서 홍해에서 수장당하지.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 부딪힘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도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래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만 어린 아이만 데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행여 우리 가운데도 바로의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는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겸손함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말씀으로 살기 부족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깨달음 주시고 음성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 앞에서 간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믿음의 주여 간구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